함께 합독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그역한 일을 참으신 데를 생각하라. 아멘. 작년 이맘때에 출간된 유명한 베스트셀러 가운데에 절벽사회라고 하는 책이 있었습니다. 이 책은 현재 벼랑 끝에 서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실태를 파악하고 그 문제점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현재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9가지 그 절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인구 절벽, 일자리 절벽, 재벌 절벽, 교육 절벽, 취업 절벽, 임금 절벽, 금융 절벽, 창업 절벽, 그리고 마지막 9번째는 주거 절벽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절벽이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낭떠러지, 벼랑 끝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유명한 미국의 심리 상담학자이고 가정사역자인 이 제임스 dobson이 쓴 책 가운데 벼랑 끝에 선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제 서재 이 책이 있는데 그 책 안에는 현대 젊은이들의 위기적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책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표현, 벼랑 끝에 선 인생, 사실 오늘 우리 모두는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벼랑 끝에 선 인생을 살고 있다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정말 우리가 힘에 겹도록 혼미한 상태로 하루하루를 버티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우리 주변에 이 같은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최근에 와서 나이가 많을수록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이 70대 이상의 이 자살률이 10년 전보다 2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황혼 이혼율이 4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옛날 우리가 못 먹고 가난했던 그때 그 시절보다 실제 불행해진 이 현실 앞에 견디다 못해서 지쳐서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극단적인 그런 선택을 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몇 해 전에 아버지라고 하는 소설이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서점 가니까 아버지 코너가 따로 있었습니다. 저도 그 책을 구입해서 1년 동안에 얼마나 그 책을 읽으면서 순간순간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 책에 보면은 서기관으로 공무원 생활을 화려하게 시작한 한 남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끌어가며 생기는 그 이야기를 담고 있어요. 지극히 평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한 남자는 열심으로 살아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회사에서 진급도 잘 되지 않고 그래서 자신이 하는 일에 좌절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치열한 그 경쟁사회 구조 속에서 자신은 점점 홀로 뒤처지는 그런 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급하고 불안해지고 남다른 고통, 내적인 갈등을 그가 겪으면서 그야말로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어요. 그런데 정작 이 한 남자, 한 가정의 이 가장에 이와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 괴로움, 이 고통을 옆에 있는 아내도 몰라줘요. 자녀도 몰랐어요. 가족들도 전혀 몰랐어요. 오직 자신만이 알고 있는 절벽, 자신만이 홀로 알고 있는 그 벼랑 끝에서 결국 마지막에는요, 중병에 들어가지고 인생을 마친다는 너무나 이 슬픈 이야기를 그 책에서 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이 같은 절벽에 홀로 서 있으면서
나는 정말로 피곤하다. 나는 정말로 괴롭다. 나는 정말로 이제 지쳐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그런 분들이 계신다면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아주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정말 위로의 말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피곤에 지쳐있는 여러분의 몸뿐만 아니고 여러분의 정신세계까지, 영적인 세계까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회복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유명한 심리학자였던 하드필더라는 사람이 육체적으로 지쳐있는 현대인들의 평안함에 대해서 그가 이렇게 단정적으로 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피로의 대부분은 정신적인 부분이라고 그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순수하게 육체적인 원인에서 오는 피로는 극히 드물다는 거예요. 사실은 이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정말로 피곤해하는 것, 이 피곤 때문에 지쳐있고 이 피곤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뭐냐? 대부분은 정신적인 피곤함, 영적인 피곤함, 이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그렇습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습니까? 하루 종일 논밭에 가가지고 밭을 메고 논을 메고 중노동 하루 종일 지게를 지고 밭에 거름을 주고 때로는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요, 산을 하루에도 몇 번씩 올라가서 그 땔감을 구하기 위해서 산을 오르내리는, 여러분 산을 하루에 몇 번씩 오르내리는 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옛날 뭐 저희들 어릴 때 학교 갔다 오면은 산에 나무하러 갔어. 나무하러 땔감 구하러 올라갔어. 땔감 구하러 올라갔어. 예. 요즘에는 뭐 각 가정마다 수도가 와가지고 상수도에 셀이 잘 돼가지고 그냥 뭐 중앙에서 틀면은 차가운 물, 뜨거운 물 번갈아 잘 나오지만 옛날에는요 물도 없었어요. 저는 달동네 출신이라 가지고 중학교 1학년 때부터 물지개를 였어요. 물지개. 조그만 아이가 물지개 들고 어디로 갑니까? 그리고 그 동네에 제일 잘 산다 하는 동네 가면은 그 집에 가면은 우물이 있어요. 우물 가가지고 우물 퍼가지고 물길로 가가지고 북 가가지고 그 단지에다가 그 물 붓고, 예. 저는 그런 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물지개를 쳤어요. 예. 여러분, 옛날에는 성도들도요 주일날 예배당 올라 그러면은 십리길을 걸어가다 왔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비포장도로에 새벽기도 십리길을 걸어가지고 호롱불 들고, 예? 야생동물 왔다 갔다 하는 그 벌판길, 농길 미끄러지면서 호롱불 들고 십리길을 헤쳐서 새벽기도에 왔고 주일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여러분, 그게 불과 한 4, 50년 전 이야기입니다. 이런 게. 예. 그러니까 옛날 우리 선조들은 육체적으로 말하면은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금 편안한 이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으면 오늘 우리는요 과거 우리 선조들보다도 더 피곤함을 느끼는 거예요. 지금 말할 수 없는 지침, 이 속에 모든 사람들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피곤 문제 때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 피곤의 근원을 찾아 들어가면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정신적인, 영적인 뿌리에서 찾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몸이 건강하고 뭐 튼튼하고 자기 어떤 스태미나를 자랑해도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일수록 정신적인 피폐함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피폐함, 정신적인 괴로움, 영적인 괴로움. 그래서 이 피곤함 때문에 마지막에는요 그 건강한 몸도 하루아침에 포기해버리더라고. 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몸이 피곤하다는 말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일찍이 이 솔로몬이요 전도서 1장 8절에 보니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여러분, 이미 솔로몬이 3000년 전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모든 만물이
이미 평온해졌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모든 세상은 이미 죄악으로 다 룩진 상태에서 모든 만물이 다 평온해진 거예요. 하늘의 달도 별도 평온하고 물도 나무도 동물도 평온하고 물속에 있는 물고기도 평온하고,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로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다 평온해요. 하나같이 평온하지 않는 생물은 없다 그 말이에요. 어쩌면은 우리에게 있는 이 몸의 평온은요, 숙명일 수 있고 그리고 운명일 수 있어요. 왜? 죄인된 우리는 육체적으로 그냥 평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 몸에 이렇게 평온한 것이 당연하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이 평온함을 그대로 쌓아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심각한 평온함은 정신적인 평온함, 영적인 평온함. 이 평온함을 오래도록 노출시켜버리면 그 몸도 마음도 정신도 영혼도 심지어 인격까지도요, 파괴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 평온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그대로 놔두면 우리는 무기력한 인생을 살게 되는 거예요. 마음에 큰 근심이 찾아와서 우리 인생을 망쳐버린다 그 말입니다. 마치 어떤 선원이 배를 타고 나왔어요. 배를 타고 나왔는데 수없이 많은 풍랑이나 파도가 막 일어나요. 배에 막 물이 막 들어왔어요. 그래서 물을 막 퍼내야죠. 퍼내도 끝이 없는 거예요. 에라 모르겠다. 막 아이고 막 치아버리자 이래가지고 막 선원이 막 바다로 그냥 뛰어 들어가 버렸어요. 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자칫 잘못하면요 그렇게 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변에 사람들 가운데 이런 분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무엇을 해보려고 하다가 몸도 마음도 영혼도 정신도 완전히 탈진된 상태에서 지쳐버린 마지막에는 급기야 가지 못할 그 길을 선택해버린 그런 분들이 오늘 우리 주변에 많이 있더라고 말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은 이렇게 지쳐있는 우리에게 그럼 이 평안함을 어떻게 물리치고 어떻게 이 평안함을 정복할 수 있을 것인가를 지금 말씀하면서 3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가 평온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이를 생각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가 피곤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 피곤 때문에 낙심하지 않기 위해서, 절망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인생의 백기를 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이를 생각하라. 누구요? 예수님을 생각하라. 한번 따라 합시다. 예수님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을 생각해야 돼요. 한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분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생각하라. 지금 내가 피곤해 죽을 것 같은데 예수하고 내가 무슨 상관 있냐? 이건 무슨 동문서적인 이야기를 하느냐? 피곤하면 환경을 뭐 개선해주고 좀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뭐 이렇게 좀 구체적인 처방을 이야기해야 돼. 예수를 생각하라. 이게 무슨 말이냐? 아마 여러분 가운데 이 말이 지금 무슨 의미인지를 못 알아듣는 그런 분들이 혹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님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여러분 듣고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어리석은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에요. 다 상관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터무니없이 거짓말을 하시는 분 아니라 그 말입니다. 오늘 피곤에 젖혀있는 우리에게 왜 예수를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느냐. 여러분, 대개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말 어려운 위경에 딱 빠질 때, 슬픔에 빠질 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사가 귀찮아지고 정말 죽고 싶은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래도 내가
그 사람 만나면 위로받을 수 있고, 그래도 그 사람 만나면 나에게 조언도 해줄 수가 있고, 위로해 줄 수 있고, 격려도 해줄 수 있고. 내가 인생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저분을 만나면 어떤 답이 있을 거야. 예를 들어서 시집간 딸이 시집살이가 너무 괴로웠어. 힘들었어. 남편도 애를 먹이고 자식도 애를 먹이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고, 내가 왜 이런 집에 시집왔나 참을 들치면서 눈물 흘리면서 인생을 후회하고, 내가 이제 죽어버려야지 이런 생각도 들고, 정말 이런 적막한 순간에, 그런데 그 따님이 누구를 찾았겠습니까? 네, 친정엄마. 친정엄마가 생각난 거예요. 친정엄마. 친정엄마한테 전화했어. 엄마, 내 지금 이렇게 어려워. 남편도 애를 먹이고 자식도 애를 먹이고 경제적으로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엄마 내 이제 죽고 싶어. 예? 전화해가지고 엄마 그러면서 울면서 눈물 흘리면서요. 엄마 그러면서 우는 거야. 엄마 지금 일 어떻게 해? 어떻게 하면 좋을 것 같아? 막 이러면서 엄마한테 모든 하소연 다 하는 거예요. 엄마한테 남편 흉도 보기도 하고 자식 흉 보기도 하고, 그동안에 상처받았던 거 엄마한테는 있는 건 없는 거 다 끄집어내가지고 엄마한테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더 듣고 있다. 야야, 그게 결혼 생활이다. 야야, 그만 울거라. 나도 그런 고비 다 겪었다. 나도 그런 고비 다 겪었다. 네 이제 그 시작이다. 각오하고. 내가 언제 그랬잖아. 각오하라고 안 했나. 그럴수록 용기를 내고 힘을 내야 한다. 야야. 아마 그 엄마가 믿는 엄마 같아주면, 야야,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서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다. 잊지 말 그래. 그러면 전화통 되고, 주님, 우리 딸을 사랑해 주세요. 이 역경을 이겨내게 해주세요. 엄마가요, 전화통 붙잡고 힘을 내라고. 엄마도 울고 딸도 울고. 예? 그때 그 딸 마음에 억누른 상처들, 정말로 견딜 수 없는 인생의 문제가요, 그 엄마 때문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해결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예. 몇 해 전에 한 생명보험회사에서 모든 사람들의 신금을 울리는 광고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바로 우리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대한 글이었어요. 아버지에 대한 글은 생략하고 어머니에 대한 글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21, 당신은 고개를 2개 넘어 얼굴도 본 적이 없는 김시댁의 큰 아들에게 시집을 왔습니다. 26, 시집 온 지 5년 만에 자식을 낳았습니다. 당신은 그제서야 시댁 어른들한테 며느리 대접을 받았습니다. 27, 자식이 밤늦게 급체를 앓았습니다. 당신은 자식을 업고 읍내 병원까지 밤길 20리를 달려갔습니다. 32, 그의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당신은 자식이 학교에서 돌아올 무렵이면 자식의 외투를 입고 동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자식에게 당신의 체온으로 덮여진 외투를 입혀주었습니다. 52, 자식이 결혼할 여자라고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당신은 분칠한 얼굴이 싫었지만 자식이 좋다니까 당신도 좋다고 하였습니다. 60, 환갑이라고 자식이 모처럼 돈을 보냈습니다. 당신은 그 돈으로 자식의 보약을 지었습니다. 65, 자식 내외가 바쁘다며 명절에 못 내려온다고 했습니다. 당신은 동네 사람들에게 아들이 바빠서 아침 일찍 올라갔다며 당신 평생 처음으로 거짓말을 했습니다. 오직 하나, 자식 잘되기만을 바라며 살아온 한평생. 하지만 이제는 깊게 주름진 얼굴로
남으신 당신, 우리는 당신을 어머니라 부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이 광고를 보고요 울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에 대한 생각 때문이었어요. 어머니에 대한, 어머니의 그 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눈물 흘리며, 비록 광고에 불과했지만은 인생살이에 지쳐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엄마를 생각하면서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도 바로 이것 아니겠어요? 너희가 피곤하고 지쳐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인생을 포기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를 생각하라. 예수를 생각하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예수님을 생각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 하나님이시면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와 똑같은 인생이 당하는 시련, 인생이 당하는 고난, 우리와 똑같은 인생의 피곤함을 경험하신 분이에요. 그분은 이 땅에 유기몸으로 오셔가지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여러분, 목수의 아들이 뭐 편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여러분? 하루 종일 아버지를 도와가지고 힘든 중노동을 했던 그런 분이에요. 그분이 공생에 접어들어갔을 때에 여러분, 그분의 주변에 좋은 사람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극악했던 무리들이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주님을 피곤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분을 싫어하고 거역하고 박해하고 뒤따라다니면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여러분, 그분이 자신이 스스로 세운 제사들 가운데는요 그를 배신해버리고 은삼십 팔아버린 그런 제사도 있었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 나머지 제자들마저도 다 주님을 부정하고 부인하고 다 달아나 버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외롭고 얼마나 고독했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 주님은 그래도 보면은 참 위로자가 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주변에 마리아를 비롯한 그 여인들이 있었고요. 특별히 우리 주님이 자주 찾아가신 그 동네가 베다니 동네입니다. 베다니 동네. 그 베다니에 마리아, 그리고 마르다, 특별히 나사로. 우리 주님이 피곤에 지쳐 있을 때마다 그 베다니 나사로의 집에 자주 가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비보가 날라와서 그 나사로가 병들어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달려가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을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의, 친구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슬픔을 더 이상 참지 못하시고 통분히 여기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고 성경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우리에게만 그런 슬픔의 눈물이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우리가 경험했던 눈물, 시련, 고난, 고통, 탄식, 이 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경험하셨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동병상련이라는 말이 있어요. 동병상련. 무슨 말이냐면은 같은 병상에서 함께 고통을 겪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공감할 수 있어요. 예? 같은 병상에 놓여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이해하고 무언가 서로 통하는 게 있다, 그 말이에요. 예?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마음이 심적으로 편안해요. 그런 내 앞에 아주 의기양양한 용기 백배한 딱 서 있어요. 막 그 소리 치고 막. 그러면요, 나는 지금 죽을 중이에요. 나는 지금 지쳐있어. 나는 지금 이제 세상 마지막으로 생각하는데 이 사람은 내 앞에서 의기양양해, 자신만만해.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오히려 더 답답하고 죽을 징이에요. 나는 왜 이런가 말이야. 나는 왜 이런가. 저 사람은 저렇게 의기양양하고 대단한데 자신만만한데 나는 왜 이런가. 오히려 그런 사람 앞에서는요 기가 죽어요. 다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똑같은 동명상련의 사람을 만나면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의 동병상련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고독, 슬픔, 우리의 아픔, 지쳐 있는 내 몸, 죽고 싶은 이 심정, 괴로움.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 남편은, 가족은, 자녀는 알아주지 못해도 우리 주님은 익히 알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주님께서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격려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 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사람, 이 예수님을 묵상하는 사람, 이 주의 말씀을 듣고 또 되새기고 주님을 생각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특별히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격려가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또 읽고 또 묵상하고. 여러분, 아마 어린 시절 옛날 10월에 자라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를 키워보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소가 한참 배고프잖아요. 그러면은 뭐 유물을 주든지 아니면은 소를 끌고 저 풀밭으로 끌고 갑니다. 풀밭으로 끌고 가면 소가 배고플 때 그냥 허겁지겁 막 그냥 팍팍팍 그냥 막 그냥 풀을 뜯어먹어요. 그냥 풀을 그냥 막 일단 풀을 막 뜯어먹어요. 정신없이 뜯어먹습니다. 일단 자기 뱃속에 풀을 채워넣는 거예요. 어느 정도 채웠다 싶으면 어떻게 하는 줄 압니까? 이제는 따뜻한 양지 바른 자리에 찾아가가지고 딱 앉습니다. 앉아가지고 눈을 지그시 감고 하루 종일 씹어요. 소위 말해 되새김질은 되새김질. 꾹꾹꾹꾹 침을 흘리면서 거의 거품을 내면서 계속해서 꼭꼭꼭꼭꼭. 미셀이라고 하는 인도의 동물학자가 이 소의 되새김질을 연구를 했어요. 연구를 했는데 이 소가 한번 되새김질하는 시간이 55초가 걸리더랍니다. 55초. 한번 되새김질 하는데 55초. 그러니까 1초도 어긋남이 없이 아예 기계적으로 자동적으로 이 소가 이렇게 위장 4개를 가지고 되새김질 하는 거예요. 하는데 풀을 잘 뜯어먹으면 첫 번째 위장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에 다음 두 번째 위장 넘기잖아요. 두 번째 위장이 딱 차면은 자동적으로 그게 또 세 번째 위장으로 넘어가가지고 또 거기에서 되새김질을 하면서 또 꽉 차면은 마지막 네 번째 위장으로 또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게 55초 안에 그게 이렇게 되새김질이 계속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소는 이 되새김질을 잘 해가지고 양분을 섭취하고 그것이 혈관으로 전달되어 가지고 이렇게 자라나는 송아지는 살도 통통하게 찌고 이물도 이쁘고 건강하고. 그런데 되새김질에 문제가 있으면 그 송은 병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내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 괴롭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 대한 영적인 되새김질,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한 번 생각해서는 안 돼요. 주님을 계속해서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생각하고, 주님, 예수님,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 몸이 이렇게 지금 피곤해 처했습니다. 내 영혼도 내 정신도 지금 만신창입니다. 내 몸은 여기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가 딴 거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대단한 거 아니에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게 기도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기도라고 말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어떤 역경에 처해졌을 때, 어떤 극한 슬픔에 처해졌을 때에, 말할 수 없는 위기에 빠졌을 때에 뭐 다른 기도 필요 없잖아요. 주님, 예수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두 손 들고 뭐 다른 기도 필요 없어요. 뭐 거창한 뭐 어느 행위, 어느 유의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저 예수님,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송아지가 먹었던 음식을 계속해서 되새김질 하듯이 우리가 주님을 찾기에 그 같은 영적인 되새김질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우리 주님의 은혜가, 위로와 격려와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
이사야 이런 건 40장 28절에 31절에 보면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자빠 쓰러지되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셈을 얻으리라. 아멘. 오직 주님을 바라보는 자는 셈을 얻는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계속해서 되새김질하는 자는 새로운 힘과 능력과 삶의 용기를 주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없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그랬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라.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어떤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지치거나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주님이 우리 곁에서 우리 찬양대가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했어요.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시는 거예요. 네. 네. 그 주님이 나의 위로자가 되시고 나의 격려자가 되시고 내가 진짜 쓰러 있을 때는 나에게 새로운 생명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그분, 항상 그 주님이 항상 내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은 십자가의 고통, 그 무서운 절망 앞에서도 끝까지 견디고 이겨내신 그분, 십자가로 승리하신 그분. 여러분, 우리가 이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홍여름 가운데 이 시간 정말 평안한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지쳐있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낙심에 처한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상처로 아픔을 달랠 길 없어 눈물을 흘리고 탄식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분들은 오늘 우리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고 격려자가 되시고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8절에서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바울도 깊이 생각해 보니까 내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이거구나. 비록 내가 고난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분께서 나에게 장차 나타날 영광을 보여주셨기에 현재의 고난, 역경, 어려움 상에서 이것도 내가 이겨냈다 그 말입니다. 이제 더 이상 내가 영적인, 정신적인 피곤에 처해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제 여러분의 삶의 주파수를요, 주님께 딱 고정하세요. 주님께. 여러분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지 마시라 그 말입니다. 인간적인 발부등 그거 친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있거든. 여러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분이 우리의 진정한 도움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기 때문에 우리의 지친 영혼 육체를 다시 일으켜 주실 분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생각하고 의지하면 우리의 모든 삶을 회복하시는, 치료하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피곤에 지쳐 있습니다. 아버지,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때로는 절망적인 환경 여건에 처질 때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여 인간적인 몸부림으로 그것을 벗어나 보려고 애쓰다가 더욱 지쳐서 낭망에 처해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기 위해서 아버지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주님을 생각하는 것 이외에 다른 방법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우리의 영적인 주파수를 오직 주님께 맞추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앙망하는, 주님을 통해서
우리의 지친 정신세계, 영혼세계, 우리의 몸이 진실로 주님의 은혜로 새롭게 회복되어져서 의여시 믿음의 선지자들이 다 되는 아름다운 성공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